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 움직임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움직임이 있고 영적인 생명에도 그 움직임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고 이 두 종류의 영적인 생명은 방향성이 다릅니다. 영적인 생명에는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생명의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빛의 생명은 빛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생명은 어둠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빛의 생명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생명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태어난 우리는 그대로 두면 어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종착지가 지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어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어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입니다. 원래 우리의 생명은. 어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은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살면, 그래서 그 종착지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둠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돌아서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돌아서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인데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 또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어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빛의 길을 걸어가서 그 종착지인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을 잘못 사신 것입니다. 천국은 교회에 다닌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빛의 길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방향성을 잘 관찰해야만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다가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관찰을 해도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생명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다가 그것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돌아설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닫혔던 나의 눈이 열리는 순간 보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그러면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3장 19절에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을 가던 내가 빛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은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죄,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지은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과 로마서 3장의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그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인데, 로마서 3장은 내가 행한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던 길을, 어둠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던 길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딱 멈춰서는 것이 로마서 3장의 은혜입니다. 어둠으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로마서 3장입니다.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가 로마서 3장입니다. 내가 어둠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빛으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가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계속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잠깐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듯하고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바로 영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는 아직 빛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길을 가던 내가 잠시 길을 멈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등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서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갈등의 본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로 기뻐하던 내가 영적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빛으로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비춤을 받으니 내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는데 내 몸에는 죄의 본체, 사망이 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빛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길을 아직도 걷기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겨우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의 몸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변하는 은혜입니다. 어둠의 생명에서 빛의 생명으로 변하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변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그 은혜는 예수의 피로 덮는 은혜였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은 예수의 피로 변하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이 아닙니다. 행함에 대한, 내가 행한 죄에 대한 죄 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자체가 없어지는 은혜입니다. 죄라는 그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예수의 몸이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는 은혜에서 예수의 피로 변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빛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열심으로 힘써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랑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것이 없고 나는 실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던 무엇이 나에게 오던 그 모든 삶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죄의 몸에서, 어둠의 몸에서 빛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 생명에서, 어둠의 생명에서, 죄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빛의 생명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해져 가면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설 명절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내도 예수의 몸으로 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매일 사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